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피곤하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보존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낮 시간 동안 각처에서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강연에 인도된 영혼들 그 마음 주장하시고 끝까지 듣게 도와주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참으로 평강 속에서 기쁨 속에서 참된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한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팔 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금방 읽은 말씀은 많이 들었고 보았던 성구죠. 흔하게 볼 수가 있는 성구입니다. 되게 관공서 그 입구에 머릿돌에 또 기독교 학교에 머릿돌에 많이 새겨진 말씀이세요. 그래서 많이 듣긴 들었고 보긴 보았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참된 의미를.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자유케 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도 주님, 우리가 남이 종된 일이 없는데 억압받는 일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가 무엇입니까? 되물었어요. 자유는 그 억압받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된 일이 없는데 억압받지 않고 있는데 웬 자유입니까? 하고 동문서답이죠. 의미를 모르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또 자유는 뭘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은 올무에 그 죽음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다 죽음 앞에 공포에 떱니다. 왜?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생명을 되돌릴 수가 없죠.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생명이 두 개라면은 한 번은 멋지게 자기 멋대로 살아보고 한 번 생에는 또 이렇게 잘 살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생명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 목숨을 정말 파리목숨 저기는 그 살인마, 악독한 살인마 사형수도요. 막상 본인의 죽음 앞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워 떤답니다. 이 사형수가요.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사형수 몇 번 너 나와. 왜 부를까요? 오늘 죽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형장 앞에 딱 가면은요, 올무가 보입니다. 그 올무를 보는 순간 헉 하고 혼이 빠져버린답니다. 그리고 막 욕죽거리하고 어떤 사람은 소변을 넣고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를 원해요. 왜 원하죠? 그 담배 한 대피 타러 들어가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나마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준비가 안 됐어요. 겨울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겨울철 닥치면 너무 두렵습니다. 긴 겨울 어떻게 살까? 그래서 사전에 김장도 먹고 김장하고 전에는 매주 쓰고 문풍지 바르고 했잖아요. 준비하면 유비무환 편합니다. 시험 시간 닥쳐올 때 수험생이 준비 안 했다.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비한 사람은 편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성경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은 금요일 날 배울 겁니다.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자고 피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것은 이 성경에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죽음을 초월할 길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영생,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영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생 얻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보자고 말씀 듣는데 그 영생 얻는 것이 바로 진리고 영생 얻게 되면 죽음 건너편의 심판을 피합니다. 영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벌이 있습니다. 영벌. 정말 영벌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본능이 내가 지옥 간다 알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편하게 죽음 맞이합니다. 지금 죽어도. 어제 잠깐 그랬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정말 그 네로 황제 앞에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사자밥이 되고 정말 그 쇠창살에 찔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찬송 부르며 죽었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왜? 지금 죽어도 더 좋은 곳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초월한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참 자유케 합니다. 참 자유.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마치 올무에 갇힌 새가 올무를 자르면은 포득포득포득 날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얻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있죠. 거기에는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다리. 금문교입니다. 금문교. 유명한 다리 아시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금문교. 참 멋있는 다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름처럼 긴 다리인데요. 현수교입니다. 양쪽에 두 난간이 있고 줄려 매달린 우리나라 남해도교 같은 그런 다리죠. 참 멋있다 그래요. 높습니다. 바다 위에 구름처럼. 근데 이 다리를 건축할 때요, 많은 사람이 추락에 죽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공사가 진전이 안 됩니다. 왜? 죽으니까. 돈 많이 준다 해도 공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찌할꼬
관계자리 회의 끝에 아래다가 뭘 쳤냐? 지금은 흔한데 바로 안전망을 쳤어요. 안전망을. 떨어져도 죽지 않게.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됩니다. 왜죠? 사람은 생명이 보장되면 열심히 살아요. 안 죽는다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육체의 생명도 일할진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는다, 그게 믿어지면 어떨까요? 남은 삶이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신 있게 참된 만족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중국의 조선족의 한 여자애가 5학년 때요. 밖에 나갔다 엄마하고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좀 냄새가 이상해요. 엄마 좀 냄새가 이상해 하고 엄마가 음식하려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에 그 냄새가 가스 냄새입니다. 바로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두 모녀가 바로 기절하고 그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엄마는 이동하다가 죽었고요. 그 5학년짜리 소녀는 전신 95도 화상, 95% 화상이 왔습니다. 95% 화상은 없다고 그래요. 살 수가 없습니다. 2.5도 화상입니다. 살 가능성이 없는데 이 사실을 우리나라 광주의 한 모 정형외과 의사가 듣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불렀어요. 이름이 최련아입니다. 광주에서 수술 도중에 광주교회와 연결돼서 그 소녀가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어요. 들어보니까 비록 내 몸은 불에 탔지만 내 영혼은 타지 않았다. 내 영혼은 병들지 않았다. 난 천국 간다. 이게 믿어집니다. 얘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요, 95% 화상입니다. 온몸의 전신이 마치 턱 밑에만 살이 있는 거예요. 화상 환자는 자기 피부로 이식하죠? 턱 밑만 살았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턱 살을 늘리기 위해서 물 부어서, 깨구리 올 때 봤습니까? 깨구리 올 때 풍선샘 나온다고. 그렇게 물을 부어서 늘려서 조금씩 피부 이식을 합니다. 근데 화상은요, 화상 피부는 수축합니다. 그죠? 수축을 해요, 피부를. 근데 얘가 커가는 애기 때문에 또 세포는 성장합니다. 한쪽은 확대되고 한쪽은 수축하고. 그러니까 온몸이 마치 바나나처럼 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얘가 견딥니다. 살 목적을 안 거예요. 살 의미를. 살아야 돼. 그리고 얘가 악착같이 공부를 해요. 화상 환자는 저도 모르는데 에어 치료라고 공기로 치료한다고 그래요. 치료할 때 침대채 마치 빵 굽듯이 2시간 정도는 아래 보고 이렇게 있고 또 2시간 이렇게 또 올바로 세우고 빵 굽듯이 이렇게. 근데 2시간 동안 아래 보고 있다가요. 아래 보면 온몸이 화상한답니다. 온몸에 피고름이 쏟아진답니다. 눈으로. 밑에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그런 상태로 책을 봤어요. 그 상태로. 지독한 애죠. 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 영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 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재작년 말에 그 대입 검정고시 평균 95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화여대 수석 합격했습니다. 해외 장학생으로서. 그 애는 인생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니까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안동에서 마치 한 4개월 동안 같이 교제했습니다. 안동에서. 내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안동의 그 모 종교단체의 후원으로
있다가 이제 교회 연결돼서 같이 교제했는데 참 얘가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화성전에 정말 그 어여쁜 소녀 모습이죠. 네, 이렇게 탔습니다. 오른쪽에 이 여자 아가씨 알겠죠? 누구죠? 이지선이라고 우리 자료에 많이 나온 이지선. 근데 이지선이보다는 훨씬 더 화성도가 훨씬 심합니다. 전신 95% 화상이니까요. 이지선이 지금 안동교에서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으면 남은 생애가 그 삶의 의미를 찾으니까 악착같이 또 평강 속에 삽니다. 이 아가씨 예쁘죠? 근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됐다면 믿겨집니까? 같은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가 더 예뻐지고 싶어서 심하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은 자기 외모에 관심 둡니다. 물론 여자의 본능이지만은요. 성경은 고운 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꽃도 헛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습니다. 여호와를 알 때 아름다움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십니다. 영생 얻으면 모든 게 기뻐지고 달라집니다. 시야가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모두가 잘 듣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네. 18장 21절. 18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 어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에 바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 말씀 맞다고.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은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라는 의구심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하셔요. 22절에 자, 성경은 어제 배웠죠? 40명의 선자가 받아 말한 글입니다. 그 선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성취함,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 성경을 쭉 배워보니까 역사가 그 과거사가 어떤 흔적 증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사가 이루어지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믿으라는 것이죠.
어제 배웠는데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인데 BC 1500년 전부터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에 기록됐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이 모든 게 다 기록됐는데, 즉 성경 기록 전에 역사도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경 기록하기 전에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이전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이 맞춰졌는데 지금 금세사 이후 일도 기록됐습니다. 장래 일도. 즉 이전 일, 즉 과거사가 기록된 과거사가 증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사가 예언이 성취가 되면은 이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턱대고 믿으라는 책이 아니라 잘 듣고 증거가 있거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울 말씀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배울 거예요. 그 역사가 증거가 있다,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텐데요. 성경에 인류의 기원이 나옵니다. 인류의 기원, 시작. 바로 첫사람 아담이 산 곳, 에덴 동산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왔다고 말씀하셔요. 네 강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출발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밀린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이 하일라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지방입니다. 남서쪽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들레헴 그 나라주 1번이 그렇죠? 밑에 진주입니다. 진주. 그 하일라 땅에는 금도 많고 진주 보석이 많은 거예요. 이따 자료 보겠습니다. 호마노도 있으며,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렀고, 이 구스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즉 페르시아만 위쪽 지역입니다. 구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하고, 네 강이 발원지라 하겠는데 네 강은 다 이름이 나오죠. 비손강, 기온강, 셋째 강 히떼길, 그리고 넷째 강 유브라데. 근데 여기 셋째 강 이름이 히떼길인데, 히떼길은 그 영어 성경에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은 이렇게 들어본 강이죠. 지금의 그 중동의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두 강은. 두 강이 만나가지고 밑에 그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째 강 비손강, 둘째 강 기온강은 들어보지 못하는 생소한 강의 이름입니다.
이 강은 지금 세계에 지도에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 두 강은 지금 흐르고 있는데 두 강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발견이 되십니다. 미국의 우주선이 우주에 날아갔다가 지구로 귀환하면서 사하라 사막을 찍었는데 사막 속에 갇혀있는 두 강을 발견했어요. 이걸 찍어서 학자들에게 보여주니까 바로 이 강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송강, 기원강 흔적이 맞다고 말합니다. 네 강이 다 발견돼서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큰 산과 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봉사했던 이제 교회가 안동교회인데 안동에는 낙동강이 흘러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강을 보건대 옛 고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에덴 동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지금 흐르고 있는 두 강, 지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통해서 그 근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의 기원 에덴 동산 자리가 맞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 자료 보겠는데, 그런데 그 이라크 땅,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쪽이 중동 땅인데 그 이라크 땅에서 석유가 아주 많이 생산됩니다. 석유가. 그 땅은 지금은 그 사막으로 덮여 있는데 사막에서 석유가 많이 나와요. 석유는 분명히 모래가 녹아서 난 게 아니죠. 석유가 되려면 우리가 배웠는데 학창시절 때 석유가 되려면 우선 막대양량의 그 동식물들이 갑자기 지하에 묻혀가지고 그 지하에 묻힌 그 동식물, 유기물들이 오랜 시간 속에서 땅속의 지열과 그리고 누른 압축된 힘에 의해서 짜진 게 바로 석유입니다. 마치 참깨를 볶아서 그걸 으깨면 참기름 나오듯이 석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양의 동식물이 필요합니다. 시체들이. 근데 지금은 이게 모래인데 모래 위에 동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지방에서 석유가 많이 나올까? 이게 지금은 그 땅이 사막이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초목이 무성했던, 즉 동물들이 무성했던 에덴 동산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묻혀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석유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이 에덴 동산이 지하에 묻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입니다. 31장. (31장) 18절입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여기 짧은 말씀 속에서 바로 에덴 동산 나무가 지하에 묻혔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바로 지각 변동 때 묻힌 겁니다. 제가 전에 영암에 있을 때요, 한 형제가 목초액 공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목초액 아십니까? 목초액. 나무를 구우면은 숯이 됩니다. 그 숯에서 그 기름이 나오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아하 그렇구나. 바로 에덴나무가 치아에 묻혀가지고 이게 기름 된 겁니다. 기름.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3분지가 나온다고 하죠. 거기가 정말 초목이 무성했던 정말 광활한 에덴 지역이 맞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에덴에 흘렀던 네 개의 강, 그러죠? 비손강, 기온강, 히데길, 유브라데입니다. 여기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여기 조선일보 신문에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그랬죠?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 투시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향신문에도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선 흔적 발견 그랬습니다. 여기도 에덴 동산에 강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합니다. 여기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타 광물 자원 그랬습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성 있는 광물 자원으로 동광석 6천만 톤, 인광석 100억 톤, 금광석 2천만 톤, 기타 보크사이트, 철광석, 아연 등 수백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하일라 땅입니다. 하일라 땅, 금일륜 하일라 땅, 호마노, 베들레헴, 진주입니다. 이게 많이 지금도 나온다 그래요. 진주입니다. 진주. 여기 사하라 사막입니다. 근데 사하라는 녹색의 초원이었다. 이게 땅에 묻힌 겁니다. 사하라가 푸르던 시절 사하라 사막 지하에 거대한 강 발견 그랬습니다. 옛날 사하라는 푸른 대지였다. 여기요. 보세요. 아까 말한 구스 온 땅에 들렸고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반도죠. 위가 바로 구스 땅입니다. 구스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하일라 땅. 이쪽이 바로 진주, 호마노, 금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게 이제 네 강이 다 나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오른쪽에 기온강, 왼쪽에 비손강 다 발견됐죠? 네 강. 그래서 이 근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자리가 맞다는 것이죠. 여기 다 발견됐죠? 여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이 만난 지역이랍니다. 두 강이 만난 지역.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난 지역입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다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한 쌍씩 만들었습니다. 짝으로. 근데 유독 사람만 아담만 짝이 없었어요. 독초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아담이 잠든 틈을 타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쥐어가지고
만든 게 하와, 여자입니다. 나오죠? 그 20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은 최초의 남자가 아담이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든 여자가 하와, 영어로 이브입니다. 이브. 그 남자 염색체가 XY고 여자는 XX라고 그래요. 여자는 Y가 없습니다. Y가 없어요. 그래서 부, 모. 그래서 아버지한테 X 받고 엄마한테 X 받으면 XX. 딸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서 Y를 받고 엄마한테 X를 받으면 XY. 아들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지 여자는 아예 Y가 없으니까 절대로 여자는 남자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남자에게서 왔습니다. 아담에게서. 그리고요 여자에게서 여자로 유전되는 게 있는데 그게 여자의 태반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이자 이건요 엄마에게서 딸로만 유전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는 유전될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요 각 대륙의 민족들의 여자들에게서 태반을 기증받았습니다. 태반에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이자 정말 쭉 검토해봤더니 오랜 시간 속에서 정말 여자에게서 여자로 이렇게 쭉 전이되어 왔다.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에서 왔다 하고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쭉 인류가 번성됐습니다. 해외 과학기술 잡지에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여기 인류는 한 여자부터 왔다. 여자가 바로 이브 하와입니다. 여기 나오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모녀간에만 내려진다. 확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한 조상 형제다. 여기도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그랬습니다. 과연 인류가 한 남자에서 왔을까 하고 이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에스키모, 그리고 아마존의 인디언,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사업가, 사막 유목민들, 그들을 이제 그 DNA를 쭉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바로 한 남자에게서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영상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이 에덴 동산은 인류의 기원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범죄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고 지금 아담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동산의 모든 그 과실나무, 이건 내가 임으로 다 따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당부했건만 아담이 따먹습니다. 이게 범죄죠. 죄인은 바로 인간,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죄입니다. 최초 인간이 하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이제 어겼는데 인간을 범죄케 하고 타락하고 지금도 그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참신을 혼돈케 하기 위해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혼란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많은 종교를 파생시켰어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 진짜신 하나님이 있고 가짜신이 많이 인간이 만들었죠, 종교를 통해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성경에도 신이 있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마귀의 절개들. 근데 이 세상 종교는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신에게 아무리 빌어봐요, 그 신은 우리에게 복을 못 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 못합니다. 근데 참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아담이 범죄 이후에 그 땅에 쫓겨났습니다. 동산 밖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계속 낳고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 시대 때 너무너무 죄악이 꽉 찼어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윤리가 문란해집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그때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살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신분이 누구 안에든지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마음에 맞으면 데려가 살았습니다. 성윤리의 극도의 타락이죠.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천사가 아니라요, 바로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과일을 따먹고 이제 죄인의 몸으로 타락하니까 그 아들들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 셋의 후손들이 그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입니다. 후손들 아름다움 보고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아버려요. 성윤리의 문란이죠. 정말 죄악이 꽉 찬 시대입니다. 거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광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것이고 항상 악했고 범죄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일만, 그 선한 일만 하면 좋을 텐데 죄악만 짓습니다. 타락했어요. 가령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많이 낳습니다. 그 낳은 자식들 하나같이 잘 살면은, 선하게 살면 남에게 도움 주면 좋을 텐데 감옥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 먹었을까 한탄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한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심판하겠다 작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세 의인 노아, 그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면서 홍수에 대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 방주의 그 제도, 크기, 폭, 높이를 다 일러줍니다.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그리고 칸들을 막아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래요. 역청으로 왜 칠할까? 역청은 방수제죠? 방수제. 칠하면 물 안 들어옵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물을 막기 위해서 그 방주를 칠한 겁니다. 안팎으로. 배가 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노아 네 그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노아와 그 아내 8명을 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땅의 짐승들 암수를 태우게 합니다. 특별히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물로 드리는 되새기만한 짐승들, 그 짐승은 특별히 암수 7을 태우라 하고 다 일러줍니다. 그리고 식물을 실으라 그래요. 노아가 일러준 대로 방주를 짓고 식물과 동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수가 터져요. 언제? 노아 600세 되던 해일 2월 17일 날.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정확히 시가 나오죠. 노아 600살 살 때 2월 17일 날 하늘에서 창들이 열렸고 땅에서 샘들이 터져 올랐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또 땅에서 터졌습니다. 40일 동안 한 달 열흘입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홍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범죄, 타락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 죽었어요. 7장 17일입니다. 17절.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습니다. 이 배가 큰 배입니다. 약 15,000톤 급. 그리고 그 안에 짐승 암수가 탔습니다. 그 무거운 큰 배가 이제 홍수가 나니까 물에 뜬 겁니다. 그래서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엄청난 홍수죠. 대홍수. 그래서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국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죠? 그래서 코로 숨쉬는 게 다 죽었습니다. 22절에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에 탄 자만 살았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물이 150일 동안 산들을 덮은 채로 온 땅이 충만히 찼습니다. 오직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바로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새도 죽었습니다. 왜? 150일 동안 앉을 곳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직 산 것은 물고기만 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고 150일 뒤에 물을 감하는 거예요. 물이 빠지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다가 딱 어느 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자, 홍수가 노아 600세 때 2월 17일 날 터진 것이죠. 만약 이게 신화라면은 사람 믿음직하게 쓸 거예요. 먼저 600세, 에이 600세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60세 하면 좀 믿어지죠. 600세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성경이 신화야 하고 책 덮습니다. 네,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자, 이 당시는 이 지구를 갖다가 물층이 딱 쌓고 있었습니다. 물층이. 창세기 1장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궁창 하늘인데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이 물충이 모든 생명체를 오래오래 살게 만듭니다. 물충이요, 햇빛 속에 그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 어떤 엑스레이를 막아줘요. 엑선을. 피부 노화를 막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고 다 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난 거예요. 창세기 5장이에요. 보통 사람이 910세, 912세, 950세, 969세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이유는 물충 때문에. 근데 이 물충이 노아 홍수 때 쏟아진 겁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자, 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다가 물을 빼니까요. 물을 쭉 빼니까 어느 산에 딱 정박했습니다. 어느 산이죠? 아라라산. 아라라산.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참 사랑하나 봐요. 아라라, 이거 중요하니까 아라라 하고 이름이 아라라산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아라라산. 이 산에 방주가 떠다니다가 딱 정박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신화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증언이 없다면 믿지 말라겠죠?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라산이 있고 지금도 그 산에 방주가 있다면 이 성경이 진짜입니까? 허구입니까? 진짜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수에 가는 증거.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왼쪽에 터키 보입니까? 터키. 그리고 오른쪽에 이란. 바로 터키와 이란. 위에가 이제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잘 안 보이시죠? 아르메니아, 터키, 이란. 이 3개국 접경지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아라라산. 글자 그대로 안 바뀌고 지금도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라산이 터키라는 땅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름 안 바뀌고 높이가 5165m입니다. 백두산에 약 2갑절쯤 되죠. 만약에 이 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이 산이 그 산이라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름 그대로 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연대는 오래됐습니다. 약 5,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3,000년 전인데 500년 전인데 그대로 계명되지 않고 존재해요. 우리나라 서울은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한양, 한성, 경성, 서울 많이 바뀌었죠, 이름들이. 근데 아라산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보고 믿으라. 내 이 산에 지금도 방주가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보세요. 동아일보 신문에 노아의 방주는 실제 했는가? 그렇죠? 아라산 정상에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찾아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트 산서 찾았다. 그렇죠? 구약 성서에 나누고 모양 크기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트 산적 얼음 속에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 조각. 이 사람은 직접 올라가서 방주를 발견하고 방주를 잘라가지고 내려왔어요. 방주가
조각이 거무퇴퇴합니다. 그 조각을 학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학자들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나무는 그 아라산에 없는 나무입니다. 아라산 높이가 5,165m인데 수목 한계선이 약 4,000m 이상 되면 나무가 안 자라요. 선수가 부족하니까요. 네, 거기에 방주가 정박됐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잣나무가 없습니다. 잣나무로 판명됐어요. 연대 측정 결과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나무로 판명됐습니다. 정확히 노아 시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지금도 공각이 많이 분비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지구 표면 지각층의 약 75%가 학자들이 약 퇴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적층 3분지가. 이 퇴적층은 물에 잠긴 층, 물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다가 쌓여진 층이죠. 근데 지구의 3분지가 퇴적층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때 전 지구가 물에 묻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한다. 현재 지구 구성물질의 95%가 화성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층은 약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퇴적암은 보통 강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홍수의 증거가 많은데 보세요.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내륙 호수들.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염분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이바다. 짠 바다죠? 그리고 우르미아호, 이란에 있습니다. 터키만호, 높이가 약 1,700m 높은 산이 있는데 청어가 삽니다. 그리고 몽고의 고비 사막, 그리고 안데 산맥의 티티카카오, 높이가 3,800m 아주 고산지대에 있는데 염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높은 산에 있는 호수가 짜다는 것이죠. 이건 한때 그 대홍수 때 바닷물에 깊이 들어왔다가 갇힌 겁니다. 그리고 소금들이 내륙에서 발견되면 소금. 땅에서 소금 캐요. 땅에서. 보세요. 어떻게 땅에 소금을 캘까요? 암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홍수 때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이게 땅에 묻혀가지고 증발돼가지고 땅속에 갇힌 겁니다. 방주를 여기서 만들었는데 발견은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먼 거리인데 그 큰 배를 누가 들어가지고 여기 올려놨겠습니까? 그 대홍수 때 물 위에 떠다니다가 물이 빠지니까 이게 정박된 겁니다. 아라라산에. 여기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심판했습니다. 보세요. 물고기들이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맘모스 화석들, 큰 코끼리 아닙니까? 이게 대홍수 때 떼죽음 당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BTV에 우리나라 KBS 같은 공영방송인데 거기에 뉴스에 나오는데 중국과 홍콩의 탐험대가 직접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아나운서가 노아 홍수는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방주안을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안을 찍었습니다. Mình cứ lọc緊嚟啦。Yeah， 嗱，我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呢個都係瞓廳位嚟嘅。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籠。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帶大家再望上去上面，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嗱一條差唔多成2-3米嘅長木。아까 BTV 그 공영방송 그 뉴스도 잠깐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인간들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치 않겠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인간의 약속하기를 홍수로 심판치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무지개를 두고 약속을 해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거기 13절입니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시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 딱 뜨면 이제 비 다 왔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 그 옛날 우리 인간이 범죄 때문에 큰 홍수가 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지개를 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홍수로는 심판치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범죄할 경우에는 물로 심판지는 않되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불태우겠다고.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그때의 세상, 노아 때는 물에 넘친 홍수로 멸망, 심판했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태우려고 경건치 않은 자, 타락한 자들을 간수했다. 불쏘시개라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노아 방주 지금도 그대로 건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임진왜란, 거북선, 정말 그 실제를 확실히 다 믿어요. 이걸 불신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거북선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던데요. 현충사에 진도 앞바다에.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싸웠을 것이다. 가상 모형도입니다. 근데 다 믿거든요. 거북선의 실제를요. 왜?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노아 왕조는 믿음이라고, 종교라고 불신합니다. 존재합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예언대로 심판, 홍수 심판했어요. 그 말씀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태운다고 약속이 되십니다. 근데요, 이 볼까요? 역사 사건을 통해 본 교훈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심판했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죠. 금방 배웠습니다. 근데 이 시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인류가 보유한 핵폭탄이 인류를 100번 불태우고 나온답니다. 도시가 정말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세계 핵의 힘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입니다. 2차 대전 때는 그 B-5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딱 날아가지고 떨쳤어요.
그렇죠? 이제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이게 ICBM이 날아가서 앞에 머리 핵탄두가 터지죠. 대륙이 날아간답니다. 세계 최후의 순간은 10분이면 끝난다는 것이죠.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 집행장이다. 여기 핵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약 1억 도의 초열 지옥이 된다. 1억 도 상상이 되십니까? 1억 도. 포항 제철소의 용광로가 섭씨 약 1700도 내외입니다. 그 온도면 웬만한 금속은 다 녹아버려요. 아이스크림 녹듯이. 근데 핵 터지면 1억 도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증발합니다. 무시무시한 폭탄이죠. 이게 준비가 됐어요. 노아 홍수 때는 방주 타면 살았습니다. 불 태울 때는 어디로 피할 데가 없습니다. 불 태울 때는. 홍수가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이 말씀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과거의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미래에서도 될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 불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생 얻은 사람을 데려가시러 오셔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녀를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셔요. 노아 때 방주에 타면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피할 길이 영생 얻으면 살아요. 성경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날이다 하겠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홍수로 심판한 뒤에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 홍수 후에 이제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들 통해서 이제 인류가 또 다시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그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있는데 그 함의 그 손자 니므롯 때 또 한 번 범죄해요, 사람들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노아의 둘째 함의 손자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 사람 모으게 해서 여기서 또 한 번 하는 게 범죄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탑을 쌓게 하면 탑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장소가 이 신할 평지. 두 강이 만난 지역. 왜 여기 뭐 있을까? 여러분 강하류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렇죠? 물 흘려다가 비옥해요. 옛날에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두 강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여기 모인 겁니다. 신할 평지. 모여가 되고 우리가 탑을 쌓자. 흩어지지 말고 벽돌로 그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돌 대신해서 진흙을 구워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흙으로 탑을 쌓아요. 우리 이름을 내차. 흩어지지 말자. 목적이요. 그게 이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요, 있습니다. 어디 배웠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배웠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차.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 보자 하고 인본주의가 그때 싹 틉니다. 탑 쌓는 목적이 아주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탑을 못 쌓게 하려고
강림을 했어요. 그리고 탑을 못 쌓게 합니다. 어떻게? 자, 이 탑을 쌀 때, 이 탑 쌀 때, 그때는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 있고 언어가 하나 있더라. 즉, 입의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참 편했겠죠. 온 세계가 다 한 말로 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일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 서로 모르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말 안 통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씩 우리 젊으신 부부들 애기하고 혹시 일해봤습니까? 다시 한번 애기한테 야, 얘야, 드라이버 가져와라. 립바 가져와라. 압니까? 몰라요. 엉뚱한 가져옵니다. 그러면 차라. 나 일하는 내가 그만두겠다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안 통하니까. 이때 탑 쌀 때는 말 통했어요. 말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소위가 악하니까 탑 못 쌓게 하기 위해서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바로 바벨은 혼란하던 팀, 혼란.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зем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 전 세계 언어가 참 많아요.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많잖아요. 요즘은 영어 외에 제2외국어 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취업이 가능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유는 우리 조상이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범죄된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금 많은 그 언어가 파생된 겁니다. 참 인간은 그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대적을 해요. 그때 말씀 잘 들었더라면은 지금도 언어가 하나님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혼잡계입니까? 탑 쌓는 일을 중지하고 이 말 통한 사람끼리. 여러분 가족들 만약 가족도 서로 이렇게 말을 못 통하게 한다. 그럼 가족 구성이 안 되겠죠. 가족들 친인척들은 이렇게 말이 통합니다. 통한 사람끼리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운 지방 또는 더운 지방 또는 온대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피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인종이 생긴 거예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그 인류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또 인종학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종이 생겼을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아담 만들었어요, 아담. 근데 아담의 후손, 바로 함의 그 손자 니므롯 때 탑사타가 탑을 못 쌓게 하기 위해서 흩어버리니까 후손들에게 흩어진 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인정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셈, 함, 야벳에서 인류가 번성하다가 바로 니므롯 때 탑을 쌓습니다. 탑을 못 쌓게 하려고 언어를 혼자 깼습니다. 이게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그리고 함족, 야벳 쪽에 속한다. 셈, 함, 야벳 나오죠? 성경대로 세계사는 말합니다. 바벨탑은 어디에?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그러죠?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신할 편지. 이 수메르는요, 아담의 큰 아들이 셈입니다. 언어의 변천인데 셈, 세멜, 수메르. 셈 문명이죠. 여기 동아일보에 월간 과학 뉴스지에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93년 12월 신문이에요. 바벨탑의 흔적, 바벨탑을 포함한 바벨론을 발굴한 독일의 콜레바이는 발굴 중이던 1913년 탑의 기저부에서 에사구이드 점토판을 발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에사구이드 점토판에 따르면 탑은 7층 건물로서 높이는 1층이 30m. 1층이 30m. 와, 굉장히 높지, 한 개 층이. 30m. 2층이 18m. 3층에서 6층이 각각 6m. 7층이 15m로서 합계 높이가 87m였다. 하고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넓이는 위로 갈수록 차츰 좁아져서 1층은 약 90m 곱하기 90m, 면적이 8,100평방미터입니다. 7층은 약 20 곱하기 20, 400평방미터.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측정했습니다. 실측에 따르면 1층은 91.5 곱하기 91.5, 그래서 면적이 8,372.25 평방미터. 굉장히 넓고 광활했습니다. 바닥 면적이요. 보세요.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그죠? 그 하멜 표류기라고 아시죠?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653년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네덜란드 한 선박이 그 제주도 앞바다에서 자초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일행 건 한 사람이 하멜인데 부득이하게 이 조선에 살게 됐어요. 자초돼가지고. 그래서 13년 동안 하멜이 조선에 살았습니다. 살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요. 또한 하멜 일행이 13년간 조선에 머물며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과 접촉하며 당시 조선 사회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에서 관찰한 기록으로 조선 후기 정치, 교육, 문화, 풍속 등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가 있다. 하멜 표류기가. 근데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멜 표류기에 오래전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으나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 탑을 쌓으려던 계획이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믿는 뭐죠? 중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불교 문화 시대 때 중들이 많은데 그 중들이 바로 바벨탑을 믿고 있는 중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게 하멜페르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 문명 변천인데 바로 두각 만난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집트 문명, 그리고 동쪽으로 인더스 문명, 더 나아가서 황하 문명, 이렇게 변천됐습니다. 한민족 뿔이 성경에서 찾았다, 그렇죠? 동양 인종은 욕단의 후손. 셈이 아르박삭 나왔고, 아르박삭이 셀라가 에벨 나왔고, 에벨 나왔고, 에벨이 두 아들 낳았는데 두 아들이 벨렉, 한 아들 벨렉인데 그 벨렉의 아들이 욕단이라고 나옵니다. 욕단. 근데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단군. 우리는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동양인종은 욕단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국인과 수메르는 한 핏줄이다. 그래서요, 쓰고 있는 그 언어가 비슷합니다. 보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수메르어 기르, 우리말 길과 같습니다. 발음 비슷하죠? 수메르어 바드, 우리말 밭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존칭어 님, 수메르어도 니무입니다. 니무. 그리고 우리말 아빠는 수메르어 아빠, 엄마는 엄마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아비는 수메르어로 나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비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리 인류는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바로 함 후손이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흑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셈 후손은 바로 우리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 후손은 지금 백인종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부색은 창조와 무관하다. 원래 한 아담 후손들이 이렇게 흩어져가 되고 이렇게 인종이 파생됐어요.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우리 피부 속에 그 멜라닌 색소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인종을 형성해 나갔다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셈은 노아의 큰아들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그랬죠? 24절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습니다. 이 욕단이 우리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벨렉, 그렇죠? 벨렉 앞에 일자, 나눠주의 나눔. 바로 에벨이 두 아들 낳았을 때 그때 이 세상이 나눈 겁니다. 그 세상이 나눈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줬습니다. 벨렉.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1장에 기록됐습니다.
역사상 1장에는 그때 땅이 나뉘었음이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은 크게 5대의 양 6대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땅 6개, 큰 바다 5개. 근데 이 성경에 언제 그렇게 나뉘었을까? 원래는 한 덩어리 땅이었습니다. 땅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나눌 때가 바로 에벨이 두 아들 낳을 때 그때 땅이 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신문에 일본 열도는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미 과학자 대륙 표류설 입증. 대륙이 움직인다. 큰 땅이 움직여요. 여기 해저 2,600m에서 한 2,600m에서 솟아나는 용암에 밀려 땅에는 정말 뜨거운 용암이 있습니다. 뜨거운 그 불은 위로 자꾸 솟구치려고 그래요. 성질이. 그 성질에서 그 땅에 그 얇은 지각층을 뚫고 올라옵니다. 땅을 가르는 것이죠. 가르면 그 사이에 바닷물에 들어와서 식힘으로써 땅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갈라졌어요. 대륙의 한 덩어리가.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의 사이 1년에 약 5cm씩 지금도 벌어지고 있답니다. 큰 대륙이 5cm 벌어지니까 잘 못 느껴지죠. 하지만 벌어지고 있대요. 땅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 이분이 최초로 대륙이 이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1915년 독일의 베게너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이 서로 잘 들어맞는 것을 착안하여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분리되어 떠내려가 현재와 같이 여러 개의 대륙이 되었다는 설을 주장하는데 이 설을 대륙 이동설을 한다. 판구조론. 대륙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게 한 덩어리 대륙, 이게 판게아 대륙이라고 그래요. 판게아. 한 덩어리가 나눠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 이게 남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까 그 백이라는 사람이 그 두 대륙 아프리카 그림 못 그린데 남미 안 맞는데요. 이쪽 해안 연안과 이쪽 연안을 이렇게 동식물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식물을 베게너가 이쪽 연안과 이쪽 연안. 근데 서식하는 동식물이 종류가 같아요. 동식물들이. 그리고 모양이 비슷하죠? 딱 마침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베게너가 발표했어요. 원래 한 덩어리가 나뉘었다. 19세기, 20세기 전반에 발표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어떻게 나누냐 하고 불신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와서 이 설을 믿습니다. 입증이 됐어요. 맞다고. 베게너의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 이미 땅이 나뉘었다. 에벨이 두 아들 낳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6대륙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언제 땅이 이렇게 됐는지는 몰랐는데 성경에는 에벨이 두 아들 낳을 때 나누었다고 정확히 시점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해저입니다. 해저. 바다 밑에는 정확히 더 맞답니다. 대륙을 딱 맞추면 맞다고 그래요. 땅이 움직인다.
태평양판 매년 6.5cm씩 아주 적게 이동을 합니다. 일본 열도는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렇습니다. 그 땅이 나뉘는 그런 영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나뉩니다. 육지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알아보기로 하죠. 대륙의 땅덩어리는 바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열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땅덩어리를 담요라고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열이 모이면은 위쪽으로 치미는 게 당연합니다. 그 결과 대륙이 융기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새로운 바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열을 식히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죠. 이 과정이 거듭되면서 육지의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륙의 모양인데 오늘날의 대륙 모양이 과거의 모양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판지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땅덩어리가 담요 같은 역할을 해서 지열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열 에너지는 그 땅덩어리를 갈라놓고야 말았습니다. 옛날 대서양이 자리 잡고 있던 곳에서도 그 해저에서도 화산대가 형성되어 지열을 내뿜듯 지상에서도 이 지열을 발산하기 위한 변화가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밑에 그쪽 지역이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 이 소돔이라는 뜻이 바로 남색하다는 뜻인데 바로 당시에 그 사해바다 밑에 소돔 사람들이 동성간에 연애했습니다. 성적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영을 내려서 다 태웠습니다. 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산 곳인데요. 하나님이 그쪽 그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다가 들었어요. 직접 내려왔습니다. 롯이 보니까 그 자기 땅에 처음 본 사람이 딱 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를 영접했어요. 천사인데요. 이걸 그 소돔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롯. 금방 너희 집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내놔라 우리한테.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이 말입니다.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폭행하겠다. 롯이 이건 안 된다. 내게 온 낙이는데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아니다. 금방 들어가 나가면 되나. 막무가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천사가 그들 눈을 딱 막아버립니다. 눈을 감게 합니다. 목격했어요. 이야, 정말 이 도시가 너무너무 타락했구나 하면서 롯 가족을 밖으로 내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과 영으로 태워버렸어요. 그 도시가 소돔 땅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 여기
유황과 불로 비같이 소돔에 내렸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이죠. 이제 신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쪽 책입니다. 지금 발굴했어요. 소돔성. 타락한 도시죠. 성적으로.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파 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도시 이름과 일치한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사이 인근의 실제 영지질학자 지진으로 멸망했다 말합니다. 성경 속 소돔 고모라 사이에는 실제 있었다. 그렇죠? 근데요, 그 땅에 지금도 그 땅에서 아까 불과 유황을 비 오듯 쏟았다 했죠? 근데 그 유황이 지금도 발견돼요. 그 지방에서.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사해를 따라 위치한 이 5개의 유적지 중 3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자, 여기 조금 채취했습니다. 황 냄새가 나는군요. 황 맛이 조금 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황은 순도가 그렇게 약한데 이 황은요, 순도가 정말 99% 완벽한 순도, 순수한 황이라 그래요. 하나님 직접 내린 황이죠. 아까 서두에 정말 증언이 없고 송참이 없던 이건 여호와의 말이 아니다 그랬죠. 반대로 증언이 있고 송참이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과거사를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그리고 소돔성. 어때요? 말씀대로 흔적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증거를 보면 믿는 게 정상이죠. 사실을 보고 사실을 믿는 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증거를 보일 거예요. 잘 들으시면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다 믿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빠지지 마시고 쭉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모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시고 뜻대로 영생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주제의 말씀, 우리 과거사,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인류가 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 그리고 대륙이 갈라지고 또 소돔성 불과 영향비 내린 사건도 배웠습니다. 모든 말씀마다 흔적, 증언이 있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거기 있는 영혼들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아무쪼록 끝까지 말씀 듣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영생 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마치고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말씀